에게 주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항상 열매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길은 명쾌합니다. 흥하고 망하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막힘없이 펼쳐집니다. 오늘 우리 관현악부가 연주하는 찬양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전에 제가 처음에 그 광야에 갔을 때 그 장엄한 광경이 불현듯 생각이 나네요. 그 넓은 마른 땅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차를 세우고 있는데 갑자기 저 앞쪽에 구름이 쫙 몰려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구름으로 덮인 그 아래가 컴컴해지니까 겁도 나고 두렵기도 한데 이게 뭔가 싶으니까 갑자기 컴컴한 그 구름 틈바구가 조금씩 열리면서 빛이 그 아래로 쫙 내리쬐는 거예요. 야, 내가 느끼는 이 빛과 저 아래에 있는 빛이 참 달라요. 그러면서 하나 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인생을 찾아오시는 모습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찾을 건 꼭 찾으신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리 가로막힌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찾으시려는 그런 손길과 뜻은 절대로 세상이 막지를 못한다. 캄캄한 때에도 찾을 인생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있다. 그 기가 막힌 계획 안에 온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내신 인생이고 찾아내신 인생이에요. 믿으십니까? 여기저기 헤매일 일이 아닙니다. 명쾌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뜻으로 흥한다는 그 믿음만 가지면 그 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려는 일을 꼭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조상을 잘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잘 믿어가지고 그의 후손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의 근원이 됐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거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한 사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더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됐고 오늘이 어떠하건 걷는 길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멈추지만 않고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 믿었는데 오늘 내가 순종하며 충성하기만 하면 그 약속하신 복을 고스란히 내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신실하게 다가서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나아야죠. 이전보다 조금 더 신실해야죠. 여기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38년 전에 자기 부모 세대가 실패를 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자신들은 그들보다 조금 나아야죠. 예, 정말 나았습니다. 원망하기보다는 불평하기보다는 순종 먼저 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 요단강이 가로막혔을 때 겁나지요. 강물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게다가 홍수 때인데. 그런데 말없이 묵묵히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강물을 밟은 겁니다. 어지간한 믿음 아니면 못 간다고, 왜 가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멈춰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대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더 신실하게, 조금 더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믿은 거예요. 때로 지금 헤아릴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어렵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게 낫겠다, 그게 속이 후련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된 일이라면 그래도 그냥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네. 그래도 그냥 가는 게 맞아요. 멈추면 뭐 할 겁니까? 이제껏 믿어왔는데. 믿은 것이 분명하면 어려워도 계속 가는 게 맞아요. 요즘 한창 유행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나는 반딧불. 내가 이 가사를 듣고 참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이게 나는 벌레,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고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노래를 가만히 들어봤는데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살고 보니 나는 벌레였어요. 자기인식이 분명해진 겁니다. 아주 나은 척하고 대단한 걸 이룬 걸 알고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벌레였다. 반딧불이 반짝반짝하는 그 빛 같고 마치 별인 것처럼 살았는데 나는 그냥 개똥벌레였다 라는 노래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참 심오합니다. 이 가수가 사연 많은 친구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수하겠다고 올라와가지고는 41살에 그것도 남의 노래 가지고 있던, 이 자기 노래 아닙니다. 오디션 프로에 같이 만난 자기 형 동생 하는 사람이 이렇게 듣는 걸 듣다가 형 그거 내가 불렀으면 좋겠어. 그래서 불러. 그리고 부른 노래인데 원곡자보다 더 히트를 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7살 때부터 태권도를,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방송에서는 드러내놓고 얘기를 못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7살 때부터 태권도 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도 체육대회 가려고 이렇게 다 준비를 다 했는데 고등학교 때 운동하다가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것도 뇌동강이 난 겁니다. 통기부스라고 1년 넘도록 질질 끌고 다니는데 교회 가서 할 거 없어서 찬송을 했대. 찬양대를 했대. 마이크 잡고 찬양대를 하는데 자기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그래가지고는 내가 운동이 뜻이 아니라 내가 가수를 해야겠다. 그리고 딱 접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홍대 가가지고,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 많잖아요. 홍대 가서 얼쩡얼쩡 하다가 매니지먼트에서 했다 눈 떼가지고 가수 데뷔하고, 자기도 그럴 줄 알았대. 그래가지고는 홍대 올라와가지고 눈만 마주치면 노래를 불렀대. 누가 혹시나 저 연예계에 있는 사람일까봐 눈만 마주치면 노래를 불렀다는 거야. 14년 동안.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 어간에 집에 가고 싶었대. 집이 창원인데 가고 싶었대. 근데 만약 내가 여기서 집을 가버리면 이도저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그냥 계속했대. 할 게 없어서. 그리고 41살에 전화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41살에 카메라 원샷을 받은 겁니다. 노래도 종종 했어. 여기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아십니까? 거기 OST도 부른 게 있더라고. 그냥 활동을 안 한 게 아니야. 했어. 못 떴어. 그런 예능, 예체능 해가지고 두각을 나타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이 악물고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노래는 특히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고 있다가 이 가사를 읽는데 이게 자기 인생이 되는 거지.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습니다. 살고 보니 그게 아니라 나는 벌레고, 벌레 중에 저 개똥벌레더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소중한 믿음의 하나의 변곡점은 찾은 것 같아요. 41살에. 겸허하게 뭔가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을 때, 그때 다른 사람은 못했는데 이 사람이 확실하게 이 노래 마치 원곡자인 양 확실하게 유명해지게 되는 기회를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4번 한강다리 왔다 갔다 하면서 4번 포기하려고 그랬다고. 그런데 할 수 없어 그냥 계속했다고. 할 수 없어 그냥 계속했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멀어집니다. 문제는 멀어지는 것을 자기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밖에 찾을 수밖에 없는, 찾을 게, 부를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는 점점 자기를 알아가요. 그래서 별인 줄 알았는데 벌레이더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부러진 다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고등학교 아이가. 자기는 운동하다 갖고는 살았는데 얼마나 절실했겠어요. 가만히 보면 어느 때건 하나님은 확실하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믿고 삽시다. 아무리 답답해도 믿은 것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한 발짝이든 10발짝이든 몇 킬로가 되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발걸음만은 지킵시다. 순종하며 걸어도 광야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마치 판피딘 바카스 먹는 것처럼 반짝하면 좋은데 그러진 않더라고. 기도하고 쫓아왔는데 여전히 내 삶은 광야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38년 걸었는데도 여전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은 변함없이 내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일 앞에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원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부르짖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직접 하나님께서 돌판에 기록하셨고 직접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게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부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은 어느 틈엔가 나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건 뭡니까? 순종하며 하나님만 존중하는 그 삶을 지키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예,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원한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직접 써주시면서 이렇게만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라는 구절이 있어요. 네, 고난이 하도 극심해서 너무 고난이 극세서 그걸 쇠풀무불이라고 얘기해요. 쇠도 녹이는 불의 기운으로 시달림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하나님의 시간까지 계속 걸으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지난 아시안 보니까 제가 목회 일기도 썼지만 성씨가 하나 생겼대잖아요. 김씨처럼. 람보르길리. 람보르길리 아세요, 여러분? 람보르길리. 세계적으로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수제차 아주 슈퍼카라고 부르는 게 람보르기니잖아요. 람보르기니. 근데 그 선수가 쇼트트랙 하는 거 보니 그걸 따와가지고는 이름 성을 바꿔버렸습니다. 람보르길리라고. 기가 막히게 달립니다. 최민정 선수 그리고 지금 은퇴한 그 친구의 쇼트트랙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데 그 잠깐 사이에 우리 20대 젊은 그 막내가 그렇게 하는데 아니 저 8명 꽁중에 저 뒤에 있어가지고 뭐하나 싶었더니 아니 한 5바퀴 남기니까 스텝을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번 옮기니까 어느 팀인가 1등 와가지고 샥 하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 순간 시속이 100 몇십 킬로 했다나 100m 트랙 돌기를 그렇게 돌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했겠. 그 친구들은요 허벅지 한쪽이 제 허리보다 굵을 거예요. 이만큼 보니까 끄떡없어 아주 그냥. 그만큼 되기를 얼마나 연습해요. 저도 운동한다 쪽에 이렇게 그 뭐예요 이거 좀 앉았다려 하는데 한 10개 하면 100개 했어. 그러면 그만둬. 그러니까 하나 둘 셋 100 끝 이렇게 한단 말이야. 100개 해야지. 그리고 100은 세. 못하겠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 친구들은 이악 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에 뭔가의 열매를 맺어요. 맞습니다. 신앙도. 신앙의 삶은 그냥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걸으면 돼요. 목표와 뜻이 분명하게. 왜?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1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셔서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서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갖고 그 땅에서 사는 걸 생각하셨어요. 언제부터? 아브라함과 약속 맺을 때부터 하나님은 그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기대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오도록 더 많이 기도합시다. 기도로 내 인생을 지킵시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호흡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내 앞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가의 삶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자녀들과 함께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남들 하듯이 뭐 하듯이 누가 뭐 했대더라 이것만 따라가요. 나는 뭘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모압이었습니까? 에돔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는데?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가져야죠. 왜 남 따라해? 명가는 그냥 어쩌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8절 우리 금년에 시작하면서 선포했던,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기도가 길이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안에서 기도의 불씨를 지펴야 되는 겁니다. 나만의 독특한 이 정체성을, 내 집에 이 독특한 이 존재감을 확실하게 지킬 때 남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좋아 보인다고 미혹되지 말라. 15절에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쭉 나오죠. 짐승의 형상이든 물고기 형상이든 만들지 말아라. 19절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전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었을 때 해건 달이건 별이건 짐승이건 동물이건 물고기건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뜻을 가지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건 신이 아닙니다. 여기 언급된 건 다 뭐예요? 다 애굽에서 봤던 거거든요. 애굽 사람들이 우상 만들어 놓고 섬겼던 것들을 나열하시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분명히 기억하지 않냐? 신은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다. 만들지 말아라. 그거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좋은 것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좋은 게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고 형통하게 있거든요. 이 좋은 것을 극대화하고 지키고 멋지게 삼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요즘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학부모들이 한인 사회를 막 동경해가지고 애들을 태권도장 보낸다 그러잖아요. 태권도장을 보내면 애들이 예의 바라진대. 엄마 아빠한테 인사도 잘하고, 쉽게 말하면 밥 숟가락 어른들끼리는 안 먹는 게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 다 보낸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더, 왜? 지들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돼버렸거든. 지들 마음대로. 그런데 태권도장 하면 애들이 뭔가 좀 규모 있고 질서 있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준 거예요. 우린 뭐 한류 하지만 요즘처럼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10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향후 30년은 하여튼 대한민국은 소문날 일이 남았다. 우리 애들 잘하는 애들 걱정하지 말아라. 10년 안에 벌써 이루어지는 일을, 노래건 뭐건 문화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아마 말씀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정말 그렇다니까요. 아직 유명해지려면 멀었습니다. 지금 막 유명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착하게 삽니다. 사람이 정말 규모 있어집니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요. 누가? 하나님 믿는 우리가.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아니, 남편 2초만 쳐다보십시오. 사람이 갈수록 규모 있어지고, 사람이 갈수록 착해지고, 여기서 지금 아멘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규모 있어지고 착해진단 말입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그래요. 그리고 중요한 것, 그렇지 않은 걸 자꾸 구분을 합니다. 이건 해야지. 제1이 예배고, 제2도 예배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절대적인 순종의 권위를 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키는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 이외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절대적인 것, 그것 하면 된다. 그거 하나는 지키자. 그런데 가나안에 이르면 좋아 보이는 것이 많거든요. 자기들은 하나님 부르는데 보이지도 않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남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야, 우리는 신이 있어. 이따만한 한 10층 높이 되는 우상들 딱딱 보여주니까 기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좀 만들어야겠다. 이럴 소지가 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절대로 상 만들지 말아라. 신의 상을 나 만날 때 뭘 봤니? 못 봤잖아. 상을 만들지 말아라. 어떤 형상이든지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사람을 위해서 배정해 놓은 것들이다. 쫓아가지 말아라. 살다 보면 좋고 멋져 보이는 것이 왜 없겠습니까? 애들 가르치는 것도 그러잖아요. 좋고 멋져 보이는 거 왜 없어요?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 가만히 보면 교육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건 왜 이렇게 많아? 그지 지훈아. 뭐 하지 말자, 뭐 하지 말라. 그런 그 집은 안 그렇다고? 그래. 뭣도 하지 마라, 뭣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못할 것만 천지야. 그냥 냅둬요. 자기가 피부를 느끼게. 그리고 한 가지는 놓치지 않게 해야지. 너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러나 난 이건 양보 못한다.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은 우리 집안의 뿌리야. 이건 건들지 마라. 뿌리 상하면 죽는 거다. 이건 우리 뿌리니까 이거 하나만은 지키자. 안 되는 거 천지라니까 다 안 되잖아. 근데 되는 거 하나를 분명하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내가 요거 건드렸다간 죽는다. 그런 생각은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준 없이 남들이 뭐 하니까 그거 해야 되고 누가 뭐 하니까 그거 해야 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건 어느 틈엔가 자녀들이 가나안에 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써신 것이라. 직접 써주신 겁니다. 얼마나 확실합니까? 거추장스러운 게 없고 일단 듣고 준행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 읽고 쓰면 용돈 하나 주되 더 주고 뭐 그런 거라도 어려서부터 훈련이 되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건데 뭘 다른 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영어 공부하면 같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요거 영어 여부터 읽어보자. 그 아빠랑 같이 한번 해보자. 같이 공부하면 되거든요. 제가 하도 한국말만 하고 살아가지고 영어를 다 잊어버릴까 봐 제가 책을 주문했어요. 세계사를 영어로 좀 한번 읽어보자. 왜?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 영어로 좀 한번 다시 읽어봐야겠다. 책을 주문했거든요. 같이. 그 애들하고도 여기서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보자. 할 수 있잖아요.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걸 할 수 있는데 그냥 다 그걸 학원으로 다 내버리면 학원이거든 딱 보내기에 바빠. 왜 애들을 자꾸 밖으로 내보냐는 말입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건 어디 있냐? 보십시오. 오만잡다한 과정과 우상 앞에 행위들이 다양한데 자기들은 써주신 말씀 가지고 그것만 쫓아가면 되거든요. 규모상으로 볼 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버라이어트하고 대단한데 그거 해야 되지 않아? 제 후배가 얼마 전에 개최하는데 후배가 지금 큰 교회에 있었어요. 목동에. 얼마 전에 같이 밥 먹자고 밥을 먹다가 그러면은 그 부목사가 몇 명이다 몇 명 된대 뭐 15명 뭐 그래 일주일에 뭐 하는데 형 가면 출근하자마자 뭔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라 그런지 없는 머리 쥐어 짜내가지고 뭘 자꾸 해내야 된대. 네? 그 프로그램 짜는 게 자기 일과래. 뭐 하나 하면 그거 하나. 가만히 보면 정말 중요한 것 하나 이외의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쫓기면서 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써주신 게 있는데 다른 거에 몰입하느라고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살아요. 가족들이 함께 성경 한 장이라도 읽어보면 좋을 텐데 우리 예배 시간에 교독하듯이 그럴 시간조차 없이 애들을 자꾸 내봅니다. 식구들을 자꾸 바꿔 내보는 건 그렇게 크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잊고 사는 거예요. 16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마. 마음이 부패하니까 다른 걸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오간데 없고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좋아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뭐 이만큼 했으니까 좋지. 마음이 흡족해. 이런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써주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지켜야 돼요. 인류가 왜 죄로 넘어갔습니까? 창세기에 나왔잖아요. 남편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하와가 뱀하고 떠들었어요. 뱀하고 떠들다가 죄를 졌다니까요. 이게 우스워 보이죠? 내가 누구랑 지금 대화하고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 걱정되십니까? 남편, 아내 걱정됩니까? 식구들 걱정됩니까?
식사하면서 한마디라도 신앙적인 얘기나 고민을 얘기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자녀를 하나뿐이 안 키워가지고 사실상 부끄럽지만은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밥 먹을 때 하고 대화하는 거. 특히 고등학교 때는요, 애가 떠드는 얘기 다 들어줬습니다. 매일 고등학교 3학년 아침 밥상은 제가 차려가지고 밥 먹으면서 애기 얘기는 다 들어줬습니다. 뭘 떠든든. 근데 애들은 신기해요. 뭔가 고민이 있잖아요. 지가 떠들다가 지가 답을 찾아. 어? 지가 뭘 잘못했잖아요. 떠들다가 이건 좀 내가 바꿔야겠어. 지가 얘기를 해. 대화가 누구랑 떠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애들이 밖에 나가서 지들끼리 떠들어. 인생의 경험이 자기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훨씬 못 미치는 애들인데 마치 자기의 스승인 양 친구 말 듣고 강남 가는 거야. 자녀들을 자꾸만 가난으로 보내려고 하지 말고 내 집 밥상에서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대화입니다. 대화. 많이 들어주고. 근데 대화를 하라 그랬더니 이 또 성질 급한 아빠들이 가르치려고 해. 나는 가르친다는 게 그렇게 싫어. 아니 나이가 한두 살 어린애도 아니고 맨날 뭘 가르친대. 아니 뭘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래. 그냥 내가 사는 얘기 해주면 될 거 아니야. 지혜는 가르친다고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봐야지. 느껴야지. 응? 오늘 지훈이가 엄청 은혜를 받고 있어가지고 앞에서. 네,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뭐 가르친다고. 목자들이 제가 얘기해. 목자 교재는 목자 공부하라고 준 거지. 가르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주보면 충분해 설교가지고. 남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내가 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길이 보이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과 대화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더 많이 들어주도록. 그래야 내 애가 어떤지, 내 남편이 어떤지, 내 아내가 어떤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을 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들은 말씀에서, 읽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뭐가 좋은 것이, 뭘 지켜야 될지.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삶이 분명하면 세상이 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 불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여 내신 백성인데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난 38년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아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너희를 택하셨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여기까지 살았다. 그걸 자기들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진을 옮기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매일같이 지켜줬고 그걸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오죽했으면 여리고인 가지도 않았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성문을 걸어 잠고 있었겠습니까? 소문 난 겁니다. 세상이 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나보다 나와 관계된 사람이 아는 내가 더 분명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이걸 조심해야 돼.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자녀들은. 왜? 나를 키운 분들 아닙니까?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분들이. 왜? 어려서부터 알거든. 얘야 넌 이걸 해야 돼. 그러면 그걸 따라줘야 되는 겁니다. 왜? 나를 더 아는 거니까. 똑같아요. 직장 생활이건 바뀌건 내가 아무리 별인 척하면 뭐합니까? 살아보니까 벌레였던 걸 아는데 그걸 40살 돼서 깨달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 전에 처가에 장례가 있어서 갔다가 집사님 한 친구 만났는데 아주 딸 둘 낳고 이쁘게 잘 살아요. 딱 봐도 복스러운 며느리, 복스러운 딸내미야. 근데 그 친구 중학교 때 내가 교육전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간다고 딱 이렇게 교회가 좀 뜸하게 오다가 하여튼 사춘기 바람 났는지 하여튼 교회 뜸하고 수련회 간다니까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맨 교회 안 나오다가 뭐 행사 있을 때 교회 오는 걔도 그랬거든. 수련했다고 이제 봉고차 준비하고 딱 간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와서 근데 문희준이 왔어. 문희준이. 어? H.O.T. 이게 지금 H.O.T. 아는 사람들은 연세가 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 애들은 지금 모르지. 그 한창 유명 쉽게 말하면 뉴진스가 왔어. 뉴진스가. 온 거야. 똑같아. 여자아이인데 문희준이야. 머리도 똑같이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가리는 머리 있잖아요.
문희준이야. 난 봉고차에 문희준 태우고 수련회 가는 거예요. 딱 가는데 갔단 말입니다. 그 수련회 때 이제 점심 식사할 때 우리 요절을 외워야 밥을 줬거든요. 문희준 내려는 눈 감고도 불러.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는데 그걸 안 외우네. 얼마나 전도사 마음이 속이 상하겠습니까? 이놈을 밥을 굶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응? 그 정도였어. 그 정도. 그대로 뒀으면 그냥 문희준으로 평생 살래야. 하나님이 보고 와서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와서 문희준에서 출애굽해가지고는 멀쩡하게 복스러운 딸 둘 낳고 잘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좋더라고요. 조금 일찍 깨달았으면, 조금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냐는 말이지. 안 해도 될 고생 실컷 하고 나서는 사업도 몇 번 말아먹고, 그럼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조금 일찍 깨달았으면. 따라합시다. 남 따라가다가 나를 잃는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지. 나를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거다.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존중하는 그것이 나를 특별하게 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걸 지켜야죠. 왜 가나안을 따라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24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시는 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빼앗기지 말라고. 존재감을 뭐라 그래요? 조각하지 말라고. 좋은 것처럼 다른 걸 만들어 놓지 말라고. 너는 하나님 안에 특별한 존재라고. 그걸 바알 부올에서 봤잖아요. 부올에 있는 바알신을 했다가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그걸 봤거든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말하면 깨달아요. 너 그러다 하나님한테 혼난다. 혼나봐서 알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놓치기 싫은 거. 제가 지난주에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그 친구 사촌 누나가 왔는데 이 사촌 누나가 참 사연 깊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안 그 엄마가 고등학교 이제 막 졸업한 애들을 40 가까이 되는 아저씨한테 시집 보려고 옛날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시집 보내려고 하니까 이 누나가 약이 오르고 화가 나고 내 인생 이렇게 망칠 수는 없다. 막 그러면서 막 하다가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미국으로 혼자 도망간 거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회계사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그 회계사 그분이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분이었어. 근데 이 부장하니 와가지고는 그렇게 의지하면서 딸처럼 그렇게 일을 또 예쁘게 잘하고 그 손이 없으니까 야, 저 녀석은 내가 꼭 며느리를 삼아야 되는데 딸 삼아야 되는데 하다가 지금 어리숙해 보이고 좀 발성 휘지만은 이 조카놈이 하면 잘 살겠거니 하고 나서는 조카한테 결혼시켜가지고 나중에 그 회계사 사무실을 물려줬거든요. 이 회계사에서 돈도 꽤 많이 벌어서 고등학교 때 혼자 도망가가지고 혼자 도망가가지고는 애틀랜타에서 그래도 좀 이름 되면 알만한 큰 한정식집 하면서 이번에 또 우리나라 유명한 그 제과업체가 대리점 3개를 한다고 5월달에 시작할 걸 지금 목 좋다고 3개를 지금 월세 내면서 그걸 하고 있는 그 정도 되는 양반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한테 마음속 요 응어리진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자기 큰오빠. 이 큰오빠가 중고등학교 내내 1등이야. 동네 집안 학교에 소문 나가지고 그때 학력고사 볼 때 이거 학력고사 보면 무조건 서울대 장학생이라고 막 얘기했거든. 막 현수막도 미리 만들어 놓고 막 그랬어. 근데 학력고사 딱 봤는데 뭐에 씌었는지 그렇게 맨날 1등 하던 양반이 거기만 가가지고 학력고사 보고 나서 죽을 써버린 거야. 난리가 났지만 왜 그랬는지 이 집사님은 알아.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2학년 때 뭐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는 그런 게 있어요. 장남 나면 한창 우리 불릴 때 뜨거운 때 서원해가지고 목회자로 세울 거라고. 엄마. 그러니까 저 사촌 그 이모는 그 장남은 꼭 목회자로 만들겠다고 서원 기도를 했고 저희 친구 어머니는 우리 친구 목회자로 하겠다고 해서 서원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서원 기도는 누가 들은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거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 받으신 거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얘기해. 속히 갚아라.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얘기를 딱 듣고 왜 엄마 맘대로 그거 하냐?
내가 꿈이 있는데. 그리고는 바닥바닥 우긴 거야. 자기는 신학교 안 간다고. 그러다가 학력고사 딱 쳤는데 자기는 보란듯이 될 줄 알았는데 웬걸 한번 꿇어서 재수를 해야 돼. 재수를 했으니까 그래 실력 어디 가나. 학교도 그러고 다 기대를 했어. 또 봤어. 또 안 됐어. 그냥 어찌어찌 저 변두리에 가가지고 학교를 졸업했단 말입니다. 취직 걱정하잖아. 근데 어떻게 엄마가 그렇게 그래도 기회가 됐는지 은행에 들어갔어. 은행에 들어갔는데 곧잘 일을 했나 봐. 들어가고 승진이 빨로 40살 딱 돼가지고는 지점장을 달았어. 옛날 제1은행 지점장을 달았어. 야, 보란 듯이 거부라고 내가 무슨 주회종을 하냐고. 나는 돈 벌 거라고 딱 했는데 3년 만에 퇴직당했어. 자기가 그만둔 것도 아니야. 44살에 43살에 그냥 나가라 그래서 등 떠밀려 나왔어. 그 뒤로는 직장을 못 구해. 58년 개띠입니다. 지금 67세야. 그러면은 직장 근무한 것보다 백수로 산 게 더 많아. 동생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오빠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신학교 가라. 절대로 안 간다고. 내 맘이지 하나님 마음이냐? 절대로 안 간다고. 아직도 못 깨달아. 그냥 그 딸이 그런 겁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오빠가 신학교 가면 재정적으로는 내가 원 없이 후원해주고 교회까지 져주겠다. 가라. 안 간대. 안 간대. 알량한 그 자존심이 안 간대. 그리고 세월이 지난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에 딱 그거 하나인 거죠. 나는 빈몸으로 미국 와가지고 이렇게 산다. 모자람 없이. 우리 집안에 뭐가 부족하냐. 저 인간 목사 되면 얼마나 좋겠냐. 주의 전에서의 첫날보다 건물 수위로 하루가 더 좋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양반이 그 양반이에요. 결국은 하늘에 계신 엄마는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네? 여러분 나사로하고 어리석은 부자 비유 보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얘기해요. 주여, 나사로를 보내서 내 식구들 또 형제들 아직도 모르고 있는 좀 보내서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늘에서는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속탈 거냐고 지금.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즉 하나님의 자녀는 삶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흥하고 망하는 것이 결국은 내 삶의 모습, 내가 오늘 뭘 하는지 분명한 것은 내가 흥할 때 세상이 잘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흥해야 세상도 흥하는 거예요. 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잘 삽시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없이 살지 맙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건 믿고 곁눈질 하지 말고 나다운 이 정체성과 존재감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는 삶을 삽시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25절 26절에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니 가지도 않았는데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분명히 결정을 하는데 삶이 그것을 결정한다. 나는 찾겠다. 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써준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 가지고 결정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회색지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명쾌하고 분명한. 그냥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그걸 알려야 됩니다. 그게 명가예요. 너 이것 건드리면 죽을 수도 있다. 이 명쾌한 기준이 신앙적인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아니 세상 일은 뭐 미리 해야 된다고 막 고등학교 가지도 않았는데 막 중학교 때부터 막 고등학교 갔다 시키고 막 초등학교 이게 이제 강남에 학원가에 가면 애들이 여행용 캐리어 가지고 시간만 되면 오락가락 한다고. 알바 그게 생겼잖아. 알바. 저 외국인 한국말 하는 외국인이 시간 되면 애들 데리고 몽학 선생처럼 데리고 다니는 거야. 여기는 수학학원, 이 시간 되면 영어학원 데리고 다니는 알바가 생겼대. 네. 그런 건 선행 수업한다고 하면서 신앙적인 것은 우리도 선행 한번 해볼까요? 뭐가 선행입니까? 내 가정 안에서 예배가 있고 말씀을 쫓아가고
신앙적인 모습을 삶으로 배워가는 것. 엄마 아빠가 내가 이것만큼은 절대적이다라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보일 때 그게 교육이고 그게 명가인 거예요. 내 자녀들이 볼 때는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은 붙잡고 삽시다. 왜? 하나님은 그걸 찾으십니다. 그걸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소중했어요. 이스라엘이 그 가데스 바네에 설 때까지 하나님은 애굽과 구스와 바사를 제물로, 스바를 제물로 줬다가, 즉 이스라엘 60만 건져내기를 새 나라를 박살을 내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속량물로 제물로 바쳤다. 그러면 뭘 희생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겁니다. 우리는 아들 예수를 희생하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부르며 살게 하셨는데, 따라합시다. 피값은 하며 살자. 예수님의 보혈값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합니다. 만약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으면, 우상에게 미혹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멸될 것이고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고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지 아니면 다스림 받을지는 내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휘둘릴지 세상을 다스릴지는 나를 보면 아는 겁니다. 다스리는 법은 아이 때 다 배웠습니다. 방학 때 일일게 몇 시에 뭐하고 안 했으면 해봤잖아요. 그게 습관이 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네? 엄마 아빠는 내 이름은 주일간 교회 가는 날이다 긴장하라고 일찍 잔단 말입니다. 그거 보고 같이 다 하면 다 배우겠죠. 밤늦도록 내일 일요일이다. 해가라고 놀다가는 예배 시간 다 놓치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 좋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없으면 그냥 맨날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도루묵. 나는 신앙생활도 한석봉 엄마처럼 뭔가 모진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만큼은 절대적이다. 날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셨는데 대충 살면 되겠습니까? 피값은 하며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희생하셨습니다. 분명히 나를 찾아내셨고 건져내신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21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에 자꾸만 내던지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지키라는 겁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더 주님을 닮고 더 예수 향기 되도록 살아야 됩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려는 마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다? 다를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는 삽니다. 그걸 인정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신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책임질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21절 2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준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모세는 자기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건 이런 거야. 나도 내 책임이 있는데 그걸 못해서 너희 때문에 그 책임 앞에 무너져서 나 요단강 못 간다. 못 건넌다. 나는 여기서 죽고 너희는 간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말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딴 때는 궁금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는 푸석불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얌전했을까? 여러분 그 생각 해봤어요? 아론의 자녀들은 대제사장 노릇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에서 어른 노릇하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른 노릇 하려면 모세의 아들들이 더 유명했을 거 아니에요. 게르손과 엘리에셀이. 성경 어디 봐도 그 두 아들이 어떻게 존재감을 부각시켰는지 안 나와. 가만히 보면. 그러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자녀들 교육은 기가 막히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나서지 않고 묵묵하게, 얌전하게 자기처럼 그렇게 모질지 않게 살았던지, 반대로 하나는 모세가 두 애들 할례했다고 막 시부로한테 엄청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이 한편으로는 모세보다는 엄마 쪽 영향을 받아가지고 애들이 좀 거칠게 자랐을까? 막 그게 궁금한 거야. 찾아보니까 역대기에 딱 하나 나오더라고. 모세 후손 중에 성전 곡간지기 했다는 얘기. 그러면 아무도 없어. 사실 유명해지려면 게르솜이나 엘리셀이 뭔가 한 가닥은 했어야 됐는데 아무것도 없어. 따지고 보면 모세 집안도 하나님 하나로 족하다 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명세타면 훨씬 더 유명했을 텐데 잠잠하게 오히려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 노릇하면서 그렇게 행세하고 살고, 괜히 나 혼자 그런 생각 해봤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유 없는 게 없습니다. 집안 분위기나 가정의 모습이 왜 우리가 명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매 순간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 아마도 자신이 지도자로서 모질게, 특히 눈에 뻔히 본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기의 모습, 어쩌면 그 책임이 자녀들에게 있을까봐 얼마나 조바심을 느꼈습니까? 모세가 너는 그렇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목사이기 그렇게 달갑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목사가 교회 후임되는 건 난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 내 주변에 한 분 계신데 그건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 뭐 세상 사람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그만큼 아는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잘하잖아요, 아들들이. 근데 대다수의 목사님 10중 9은 자식은 목사시키지 않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모세가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나지를 않아. 전쟁이건 뭐건 그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아. 어쩌면 그게 또 모세의 마음이 아니야. 복은 복이지만 그 모진 책임감과 눈앞에 뻔히 가나안 보고 건너지 못하는 자기 마음 때문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서 죽고 너희는 간다. 눈물 나는 고백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맞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둔 순간 우상 숭배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 삽시다. 그것으로 명가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